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7장에서는 또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는데, 그때 언제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우리를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혼돈 가운데 삽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죽은 것은 이미 5장 11절까지, 로마서 5장 1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그 복수로 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들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6장과 7장, 로마서 6장과 7장에서는 우리가 죄로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와 율법의 그 저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이성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오래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9가지를 말씀했거든요. 제가 한번 적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이 이제 그렇게 예배의 장애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은 자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아는 엄밀하게 분명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적인, 사법적인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살아있는 자아의 그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방해가 됩니다. 이것이 참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느냐. 그래서 그 자아는 다르게 말해서 자의 그 얼굴은 뭐냐,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자아고 그 자아가 나타내는 첫 번째 죄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감히 사람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고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법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뜨린 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깊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를 어떻게 하냐. 이것은 뭐 교육해도 안 되고 또 아니면은 뭐 연습하고 또 아니면 노력하고 또 아니면은 막 개가천선하고 개혁을 하고 막 피나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에 대한 처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끊임없이 이런 자아와 교만 그리고 세속성,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풍조,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들을 우리는 뿌리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마음, 이것은 마치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입법자처럼 행동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으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종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자인데 마치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입법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재판석의 그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판사 노릇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감히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사의 자리에서 판사 노릇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것보다 더 불의한 것이 없듯이, 그런데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판단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분파, 판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함께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편당을 짓는 것이고 짝을 이루는 것이고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판단하기에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형식주의로 빠집니다. 나는 이제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린 어떤 형식에 만족해 버릴 수 있습니다. 형식은 필요하지만 형식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유분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용만 자꾸 강조하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보다도 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정작 우리가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옛사람이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제 이런 대꾸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로마서 7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게 함이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리라 하면서 자, 율법과 대조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율법이 행위를 나타내면 네가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 가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행위 가운데 행위의 법칙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린 것은 바로 은혜인데 은혜는 뭐냐? 믿음으로 이 사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이거 명백하게 이것은 마치 흰색과 검은색이 대조되듯이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교차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 때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자아 중심이 될 때 이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내 중심이 될 때 이런 율법 아래 우리는 또 스스로 가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나오고 또 그 자아 중심적인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가 불평하느냐?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것은 자아 중심적으로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은 거에 율법과 반대되는 것은 은혜고 행위와 반대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와 반대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아 중심과 반대되는 것은 주님 중심입니다. 자아 중심이 될 때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주님이 중심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한다고 겸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적인 그 겸손을 꾸미는 것은 언젠가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거짓 겸손, 꾸민 겸손.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 아래서 결국 불평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면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주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성령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용납하는 마음이 듭니다. 판단하기 전에 용납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반드시 세상을 쫓습니다. 예배의 장애물이 세속성이라고 했듯이 그 세상을 쫓는 마음이 세상의 것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그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이 그에서 즐길 수 있는 이 땅의 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율법의 근본은 바로 육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과 18절에 율법과 그 육체 그리고 그 성령과 그 육체가 대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시소 타기 하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불평이 나고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아니면 세속적인 어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을 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율법 아래서 육체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자아 중심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엄밀하게 말해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원동력은 회개입니다. 자, 이런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이 되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빛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그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 신분과 상태의 그 불합리한 그 부조화 가운데서 정말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느냐, 은혜 가운데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는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못 배우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마치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에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성령으로 난 자가 있는데 성령으로 난 자도 고린도전서 3장이나 히브리서 5장에 6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갓난아이처럼 아니 미숙하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성숙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정말 어떤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죽음과 부활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면은 머리만 커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전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없는 너무나 이 부끄러울 뿐 아니라 냄새나는 인간적인 냄새와 자아로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제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사울에 대해서 본 것처럼 이제 사울과 다윗의 그 삶을 이제 비교하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왔으나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가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딥나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날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미 그 앞에 이제 10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미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1일 뒤에 7일 뒤에 올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표로 이제 네가 잃었던 아버지 암나기 둘을 찾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이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사울이 분명히 사무엘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의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감히 자기가 제사장의 그 직분을 하려고 번제를 드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엄격한 그 왕이지만은 그 제사의 직분을 넘나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그 많은 군대가 와 있었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은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1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못해서 드리니까 나중에 1회가 찰 때쯤 사무엘에 와서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 허다한 이 블레셋 군대를 인해서 우리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도망을 가고 흩어지고 있고 또 당신은 오지 않고 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 당신을 버려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 우리의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명백하게 거절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확고부동한 뜻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역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반역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 제가 고전에 율법과 은혜를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 사울의 그 모습은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이런 전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고 사울이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럼 번제를 왜 드렸느냐?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번제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번제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내 스스로 힘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단순히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서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외형은 번제를 드린 예배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입니다. 마치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그냥 양을 치다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아벨이 그냥 가만히 풀밭에서 양 풀을 뜯는 걸 보고 있을 때 자기는 열심히 땅도 갈고 또 잡초도 뽑고 더 열심히 힘을 다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노동을 해서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수고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첫사람 그 사울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범죄였고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의 범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죄에 대한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늘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이미 모든 율법에 대한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내려졌고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한 그 심판이 그리스도에게 내려졌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록 우리에게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의 이런 자아로부터 일어난 정말 그 끊을 수 없이, 그래서 이것이 죽음 가운데 넘겨지도록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형식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아름다운 그 비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영적 해방, 정말 그 영적인 해방을 언제 누리느냐? 이 영적인 해방은 제가 여기 적은 이 칠판에 적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내가 끝이 났다. 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어떠한 나의 그 율법으로도, 그리고 어떤 행위에도 내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판단하는 마음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많은 것들, 그리고 이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하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 23장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선 또 읽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하단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다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옷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뒷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였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웠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과 다윗을 명백하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그 유다 지방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농사짓고 한 것이 모든 것 다 빼앗아가고 가축들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다윗은 그 분명히 그 골리앗을 죽이고 또 그 미갈과 결혼하고, 그리고 뭐
왕의 사이로서 군대 장관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는 그 말에 그 열등감으로 인한 그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글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서 글라 사람을 도와주자, 블레셋 사람들을 치자 했을 때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 지금 우리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언제 사울이 와서 우리 공격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치겠습니까? 할 때 다윗이 기도를 2번이나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칠 때 아닙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삶과 비록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명백한 차이는 어디 있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블레셋을 칠까요? 그래서 갇힌 사람이 아니 우리가 지금 칠 때 아닙니다. 그럼 또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치라. 그래서 그일라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고자질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은 잘됐다. 이제 그일라로 가서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사울은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뭘 했습니까? 아비아달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있어요.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사울은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그 자리를 침범하고 권력을 자기의 왕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입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있어서 에봇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은 것은 그 중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냥 사울처럼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아니면 백성들 앞에 나를 높이기 위해서 여전히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판단하지 않죠. 내가 그일라 사람을 구해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겠느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봇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그를 배반한다. 이것을 기도로 다윗을 물어보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침례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사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쉬지 말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생각할 때 분명히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치기가 급합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유유자적하고 그냥 상황을 갖다가 즐기면서 할 때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입니다.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때에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세의 모습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뜻을 가지고 있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자 하는 순종적인 자세,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을 종 부르듯이 부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마치 사울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리 급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어떤 중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를 한다고 했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내 뜻을 내려놓았는가?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행복과 기쁨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 도구로서 사용되길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못해서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제가 또 주님보다 앞섰네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내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주권자가 내가 자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죄송합니다. 30장.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되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렀은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그 다윗의 생에 이제 에봇을 아까 23장에서 한번 입고 또 30장에서 또 한번 입는 것이 나오는데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 부녀자들 다 잡아가고 재산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금 한 600명 되는 사람들과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 남자들이 어디에 뭐 다른 뭐 식량을 구하러 갔든지 간 사이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몰래 기습해서 그 연약한 그 부녀자들과 또 아이들 그리고 재산을 다 몽땅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와 보니까 그리고 그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이 있던 거처가 불타버렸고 다 빼앗긴 가운데 돌아왔을 때 완전 망연자실했습니다. 울 기력이 울 힘조차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다 울고 나니까 함께 했던 600명의 그 도망다니는 억울한 자, 빚진 자, 그리고 핍박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은 뭐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 때문이다. 네가 잘못 인도를 해서 지금 우리 부녀자들이 다 잡혀갔지 않느냐? 우리 그 거처가 다 불타버렸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빨리 우리가 쫓아가서 우리의 붙잡힌 부녀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붙잡혔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쫓아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때도 다시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느라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가지 말라면 다윗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자기의 그 아히노암과 또 그 아비가일도 자기 아내도 잡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린 그런 가운데 재산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 그들의 생사가 위급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정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보다 더 비교도 안 되는 더 좋고 덜 다급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뜻을 묻고 기다리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빨리빨리 우리 빨리빨리 너무 좋아하니까 빨리빨리 그냥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아직까지 천국에 안 들어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의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도록 이 땅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모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의약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가려면은 반드시 그것은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정말 존중해서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뜻을 묻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이러한 어떤 그 온유와 겸손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자, 1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자,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신약 성경에 반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1차, 2차, 3차 또 로마, 스바냐까지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그 능력, 지혜, 지식 그리고 그 용기 이러한 것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계속 고난 가운데 밀고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자기를 의뢰하고 옛사람의 습성대로 행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것은 죽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 자아, 자기중심적인 그 육체의 그 뿌리 깊은 옛사람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그런 고난이 많은 것은 주님이 나를 굴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너무 하나님은 다 다양하게 다르게 각각 맞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나에 가장 맞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 우리의 그 옛사람은 그 존재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 지성은 우리의 생각이 절제될 때 감사가 되고 감정이 절제될 때 기쁨이 되고 의지가 절제될 때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그렇게 성령의 주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되게 하는데 이 동일한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마귀도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 생각을 주장하면 뭐가 됩니까?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마귀가 우리 감정을 주장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 기쁨이 사라지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우울해지고 왜 그게 나냐? 마귀가 이 우리의 감정을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 원망 그리고 좌절, 낙담, 우울 그런 모드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장 16, 17, 18절. (16, 17, 18절) 시작. 그 로마서 10장 4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그렇지 상태는 여전히 우리 옛사람이 살아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계속 갈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매사에 범사에 그렇게 기다리고 주님께 묻고 그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소망을 갖고 그리고 내 어떤 욕심과 그 행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는 우리 마음속에서의 어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그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침례받은 자의 삶이고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